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을 하시려고 아브라함이 애지중지 키웠고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 가면 거기에서 지시하시는 한 산으로 가서 번제로 바쳐라 그랬습니다. 번제는요, 짐승의 각을 다 떠가지고 주님 앞에 제단 위에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건데,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면 그 땅에서 지시하는 한 산이 있을 건데 그 산에 가가지고 그런 번제로 바치라 그랬으니 얼마나 어려운 시험입니까? 분명히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성도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죠. 마귀도. 근데 그것은 템프테이션, 유혹입니다. 유혹. 하나님은 유혹을 하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험하신다 그랬을 때 그건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시험에 합격하면 한 학년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시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 땅 갔죠. 다음날 아침에 여기 3절에 보면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까지 쪼개갖고 하나님이 일러준 곳으로 출발을 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종들은 나귀와 함께 기다리라 그래 놓고 이삭만 데리고 이제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삭을 잡으려고 했죠. 시험에 이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칼을 잡고 아들을 결박을 해서 잡으려고 그럴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셨죠.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시험에 이겼어요. 근데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까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 대신해서 번제로 바쳤다고 써 있어요.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이 뜻이죠. 시험에 이기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있습니다. 예. 이게 원리입니다. 예. 하나님은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이 있거든. 그거 누가 가져가나요? 시험에 이기는 사람이 가져가는 겁니다. 예. 해석하게도 근데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예비해 놓고 준비해 놓고 시험을 하고 계시는데 그 시험을 통과하지를 못해서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놓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얼마나 큰 시험이에요. 큰 시험을 이기면 여호와 이레의 은혜도 큰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모리아 산에서 이렇게 예배를 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대민족의 조상입니다. 그는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여기 5절에 예배라고 써 있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예배한 겁니다. 예배했어요. 모리아 산에서. 유대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예배했어요. 근데 한국의 모리아 산이 어디인지 아세요? 마리산입니다. 모리아 산하고 발음도 비슷하네. 마리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민족의 조상이 강화도 마리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 제사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사했다고 하늘님께 제사했다. 하늘님께. 그 하느님께 제사했는데 그 하느님은 범실론적인 존재고 성경의 하나님하고 다르다.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조상들이 아득한 옛날 그 제천의식을 거행할 때 숭배의 대상이 되었던 하늘천, 제천의식 그랬잖아요. 숭배의 대상이 되었던 그 하느님이라는 존재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하고 그 속성과 본질이 똑같다라는 것을 입증해주는 문헌상의 근거들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서구 신학에는 박사인데 우리 민족의 문화에 대해서는 역사에 대해서는 무지한 분들이 많아요. 그 범실론적인 존재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조상이 이 강화도 마리산 정상에서 하나님께 제사했습니다. 그래서 강화도 마리산은 한국의 모리아산이라고 규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강화도는요 감리교인들이 대다수죠. 요즘에야 장로교도 조금 들어가 있지만 70년대까지만 해도 거기는 거의 다 감리교 교회가 거의 다였죠. 일제시대 때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훼손하려고
마리산 천재단에 그 돌을 하나둘씩 야금야금 뽑아가지고 허물었습니다. 완전히 무너뜨릴 생각이었죠. 그런데 강화도의 감리교 기독교인들이 그 높은 데를 돌을 지고 올라가가지고 채워넣으면서 보수를 했습니다. 강화도의 감리교 성도들은 이 마리산 제천단은 아득한 옛날 우리 선조들이 유일신 하나님께 제사한 제단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거기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부흥회도 했다고요. 예. 지금요 이스라엘 가면요 성전 산에 그 통곡의 벽이 있어요. 거기가 바로 이 성전이 건축된 장소였는데 그 자리가 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면서 제사했던 바로 그 산이 그 장소예요. 예. 그런데 지금도 그 자리에 가면요 이제 AD 70년에 로마 군대가 성전을 무너뜨렸는데 기념으로 이 사람들이 기념으로 서쪽 벽을 남겨놨는데 그 통곡의 벽이라 그래요. 유대인들이 조금만 모자 쓰고서는 거기 통곡의 벽에서 머리를 흔들면서 맨날 낮이고 밤이고 모여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도 예루살렘에 가면 그 성전산에 꼭 한 번씩은 들려서 거기에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유대인처럼 흔들면서 유대 민족의 구원과 회개를 위해서 거기서 기도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늘 거기서 기도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기도 응답이 잘 되는 장소가 별도로 있나요? 그건 아니에요. 기도 응답이 잘 되는 장소가 별도로 있으면 맨날 거기 가서 기도하게? 그건 아닌데, 그러나 기도가 잘 되는 장소는 있어요. 이걸 잘 기억하세요. 기도 응답이 잘 되는 장소가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기도가 좀 더 잘 되는 장소가 있어요. 이걸 너무 고차원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안방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예배당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게 기도 더 잘 되죠. 너무 심오하게 생각은 하지 마세요. 예? 버스 안에서도 기도할 수 있죠. 차를 타고 가면서. 그러나 버스 안보다도 아무도 없는 예배당 이 성전에 와서 문 열고 조용히 앉아서 기도할 때 늘 예배하던 이 장소, 기도가 더 잘 되죠? 기도가 더 잘 되는 곳에서 기도하면 기도 응답도 잘 될 거예요. 이러한 각도에서 묵상을 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왜 오늘부터 제가 마리산 꼭대기에 그 제천단이 있는 그 장소에 가서 한밤중에 부르짖고 기도를 하려고 결정을 했느냐? 여러분, 아까 그랬죠. 이 마리산 제천단은 이 우리 조상이 유일신 하나님께 예배드린 제사한 그 제단이 지금도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강화도 마리산은 한국의 모리아산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그 역사적인 사연을 알고 있다면요, 유대인들이 통곡의 벽에서 맨날 지금도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예,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그 모리아산이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 산이거든요. 그 장소거든요. 그 성전터가. 그래, 우리는요, 이 마리산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 선조들이 유일신 하나님께 예배드린 제사한 그 제단이 바로 거기에 있다. 이거를
알고 있다면요, 그게 한국의 모리아산이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는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니고요. 이 마리산은요, 한라산하고 백두산하고 정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강화도, 이 강화도라는 섬은요, 개성과 서울에서 제일 가까운 섬이어서 한반도의 목젖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이 강화도의 최고봉인 마리산은요, 북으로는 백두산, 남으로는 한라산과 그 거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한반도의 배꼽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예. 게다가 제천단이 있는 마리산 정상에서는 북한을 지척으로 바라볼 수 있고, 서쪽으로는 멀리 복음 전도의 마지막 과제로서의 땅끝인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곳입니다. 마리산은요, 이 마리산 제천단은 제단의 방향이 서쪽을 보고 있어요. 어떤 대학 교수가요, 마리산 제천단은 하느님께 제사한 제단이 아니고 태양을 숭배한 제단이라고 설명하는 그 교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제단의 방향이 해가 뜨는 동쪽을 바라봐야 되지 왜 서쪽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엉터리 그 강의를 하는 교수가 있어요. 그 마리산 제천단은요, 제단의 방향이 서쪽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마리산 정상에서는 북한을 지척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장소이고, 서쪽으로는 복음 전도의 마지막 과제로서의 땅끝인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곳입니다. 그리고 한라산과 백두산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조상들이 그 마리산 정상에서 유일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볼 때 강화도, 특별히 마리산 정상은 영적으로 파워포인트에 해당하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장소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아는 분들은요, 특별히 중보기도자들, 기도꾼들이 있어요. 밤낮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꾼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동력자들이 있는데, 이러한 분들은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 마리산 정상에 가가지고 합심해 기도하면 기도가 잘 돼. 그러니까 이걸 너무 고차원적으로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까 제가 그래서 미리 얘기했잖아요. 우리 집 안방에서 기도하는 거, 거실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면 기도가 더 잘 되죠. 늘 우리가 예배하던 장소인데.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이 영적인 부담감이 있는 기도꾼들이 있습니다. 이 중보기도를 하도록 부름받은 기도회 용사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 늘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데, 이 마리산 제천단, 마리산 정상에 대한 이러한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아는 분들은 마리산 꼭대기에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러한 의미를 알기 때문에 힘있게 기도가 터지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일날 광고한 대로 약 5년 전에도 수요일 저녁 예배 끝나면요, 짐 싸가지고서는 마리산 갔거든요. 마리산 입구에서 10시 반쯤에 우리 기도회 동지들이 직결해가지고 같이 산꼭대기로 올라가가지고 거기에서 부르짖으면서 철야하면서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기도가 잘 돼요. 예. 기도 잘 됩니다. 예. 이 마리산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후대의 불교식으로 각색한 거고요. 원래는 한자도 아니고 순우리말이에요. 마리산입니다. 마리산인데 마리는 머리의 고어입니다. 머리산, 우두머리산이라는 뜻인데, 왜냐하면 온 우주에서 가장 높으신 유일신 하나님께
제사했던 산이기 때문에 그게 우두머리산인 거예요. 뭐 경치와 높이로 따진다면 더 경치 괜찮고 높은 산이 얼마나 많아요. 예? 근데도 왜 우두머리산이냐? 거기에 온 우주에서 가장 높이신 유일신 하나님께 거기에서 제사했던 산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머리산, 우두머리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리산은요, 영적으로 보자면 한국의 모리아산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성산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고, 우리는 그래서 오늘부터요, 기도의 동력자들이 수요일마다 만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부르짖고 기도할 건데, 보니까 저를 포함해서 오늘 9명 정도가 올라갈 것 같아요. 9명에서 10명 정도. 예. 우리 성도님들이 후방에서 기도에 지원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왜 이렇게 마리산 꼭대기에 올라서 기도하느냐? 지금 우리 나라가 굉장히 정치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또 영적으로나 위기 상황입니다. 정부는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벼르고 있고, 그것은 교회를 해체시키려는 사단의 그 계획의 배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깊이 기도해야 될 그 상황인 것입니다. 또 통일의 새날을 앞당겨 달라고 기도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러한 그 영적으로 볼 때 한반도에서 파워포인트에 해당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 중요한 땅, 만이산 정상에서 산상기도를 한밤중에 부르짖고 이제 오늘 저녁부터 영적 전쟁을 하려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저를 포함해서 한 10명 가까이 올라갈 것 같아요. 예. 기도의 사명자들은 뭐 같이 가는 겁니다. 물론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도가 좀 더 잘 되고 힘있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환경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유대 민족이 통곡의 벽에서 맨날 이렇게 기도하듯이 우리는 한국의 모리아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만이산 꼭대기에 가서 수요일마다 우리 기도꾼들이 있어요. 중보기도의 용사들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생각밖에 놀라운 일을, 역전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베푸시는 걸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확신을 갖고 여러분도 배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이야말로 더욱 깊은 기도가 금 대접에 담겨 그 기도의 향이 하늘 보좌로 올라가야 될 위기의 때임을 우리가 자각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산상에서 낮에나 밤에나 한밤중에나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땅의 성도들의 이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 한국 땅 가운데 반전의 역사를 조속히 보여주옵소서.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고 이제 기도의 용사들이 수요일 저녁 예배 마친 후 마리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산상에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그 부르짖음을 귀를 기울이사 들어 응답하시고 이 땅을,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